여러분은 여러분의 속마음을 들켜보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조이라고 하는 선교단체에서 수련회를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이 됐는데 거기 제가 좋아하는 예쁜 자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자매가 저에게 편지를 주는 거예요. 제 얼굴이 그냥 입이 찢어지면서 고마워. 근데 그 친구가 뭐라 그러냐면 내가 준 게 아니고 내 방에 있는 어떤 자매가 너 주래. 그러니까 이 마음이 쌍방이 아니라 짝사랑이었던 것이 제 얼굴을 통해서 드러나 버린 거예요. 얼마나 창피하든지 마음을 좀 감췄어야 되는데. 참 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여주십니다. 창피해요. 감추고 싶어. 그런데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온전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변화의 시작은 자각이다. 내가 내 모습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제정신으로 돌아와서 회개해야만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작업을 인도하고 도와주고 계세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하시는가? 환경을 통해서. 또 때로는 직접 우리에게 상담사처럼 다가오셔서 부드럽게 우리를 설득하심으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탕자는 언제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랬죠? 가진 거 다 잃어버렸을 때. 친구들 다 떠나버리고 배고프고 외로우니까 나의 이 거짓골된 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지금까지 뭐 하면서 살아왔나? 제정신이 돌아왔다고 그랬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은 어떻게 해서 회심을 했다고 그랬죠? 뭘 읽었어요? 아내의 편지를 읽다가 나는 지금까지 이상적인 남편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온 것에 대한 철저한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그랬죠. 자, 오늘은 누가복음 15장입니다. 찾아보시겠습니다. 우리의 속내를 훤히 들여다 보이게 하는 그런 성경 구절을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우리가 그 탕자 스토리의 그 둘째 아들을 살펴봤다고 한다면 오늘은 첫째 아들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122페이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부터 32절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자, 오늘 이 첫째 아들의 이 마음이 드러나 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서 첫째 아들은 자신의 마음이 들키게 된 걸까요? 무엇을 통해서? 아버지와의 갈등을 통해서. 지금 이 첫째 아들의 마음 상태가 어떻습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어요? 지금 둘째 아들이 재산 탕진하고 왔어요. 집 떠나갈 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하고 가문의 불명예가 된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지금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옷을 새 거를 입히고 송아지를 잡아다가 잔치를 벌인 겁니다. 그거를 보니까 지금 첫째 아들의 마음이 어때요? 어떤 감정이라고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분노. 뚜껑이 열린 거예요. 뚜껑이. 원래 그런 아들이 돌아왔다. 그러면 내가 일하다가 돌아오면 집에서 무슨 소리가 들려야 됩니까? 철썩. 볼기를 그냥 막 때려버리는 이 소리가 들려야 될 텐데
풍악을 울리면서 지금 잔치 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 분노를 통해서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첫째 아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아버지의 명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나는 효자 중에 효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효자가 지금 아버지에게 엄청나게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의 말을 어긴 적이 없는 나에게는 염소 한 마리도 준 적이 없는데 저 인간 같지도 않은 저 녀석에게는 잔치를 베풀어 주시다니. 나는 그런 아버지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첫째 아들의 마음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되죠. 전에 그런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딸이 나이가 많이 든 어머니가 이제 병치레 하셔서 그 병 간호를 수년 동안 한 겁니다. 이제 임종이 가까워요. 그런데 그 어머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얘야, 아무래도 이 집은 네 남동생 줘야 될 것 같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만약에 망치가 그 내 손에 있었다고 한다면 어머니를 그냥 이 말을 하더래요. 어떤 목사님에게 고해성사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래요. 여러분, 이 딸내미의 이 심정이 이해가 돼요, 안 돼요? 이 첫째 아들의 분노가 그 딸의 분노랑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지금 아버지를 향한 못마땅함, 이게 바로 이 아들의 진심이었어요. 지금까지는 그 마음을 숨기고 살았어요. 내가 아버지를 향한 이런 분노가 있는지 나도 모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분노가 밖으로 표출이 돼버린 거예요. 보세요. 계속 나오는 말이 뭐냐면 아버지는 나에게 염소 한 마리도 안 줬는데 저 자식에게는 재산을 탕진한 저 자식에게는 큰 돈을 들여서 잔치를 베풀었다는. 지금 계속해서 대화의 주제가 뭐예요? 주제가 뭐예요? 돈이에요, 돈. 자격 없는 놈한테는 돈 주고 돈 쓰고 자격이 있는 나에게는 돈을 안 쓰고 안 주고. 그러니까 지금 그걸 통해서 뭐가 지금 드러났는가 하면 이 첫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기는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뭐였다는 거예요? 돈, 유산. 그것 때문에 아버지를 섬겼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버지에게 한 번도 대든 적도 없고 무조건 순종했대요. 그런데 정말 그것이 아버지와 내가 올바른 건강한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나는 아버지의 명령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습니다. 나 같은 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역설적으로 이 사람이 효자가 아니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데 이 아들이 씩씩거리면서 그 잔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거부하고 있어요. 그 소식을 아버지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그 잔치 중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해 막 삿대질을 하면서 아버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막 큰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잔치하다가 그 잔치에 풍악을 울리는 소리보다 누구의 목소리가? 큰 아들의 그 뚜껑 열린 그 목소리가 더 크게 들리는 거예요. 잔치가 갑자기 어떻게 됐을까요? 가쁜 싸가 된 거죠.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 본 겁니다. 아버지에게 삿대질하는 아들을 본 거예요. 나 같은 효자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런데 아버지에게 삿대질하는 아들이 효자입니까? 지금 이 아들이 효자가 아니라는 거를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누구만 모르고 있어요? 나만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이 분노를 통해서 아버지와의 갈등을 통해서 지금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왔는가, 내가 아버지를 왜 섬기고 있었는가, 내 속마음이 어떻게 된 거예요? 드러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구만 못 보고 있어요? 나만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이 아들은요, 아버지를 사랑한다고 그랬고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일을 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스스로를 속이고 살아왔지만 지금 동네방네 사람들 다 모였는데 삿대질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아버지에게 수치를 안기는
그것을 아랑곳하지 않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지금 계속 드러난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그 모든 상황을 통해서 그 모든 상황이 자기에게 거울이 되어서 내 마음을 지금 보여주는데도 내 마음 보기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을 아버지가 다시 한번 아버지의 말을 거울 삼아서 네 마음을 봐라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몇 절을 보시냐면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이 말 한번 묵상해 보셨습니까? 우리가 탕자 스토리를 그렇게 많이 읽었는데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쑥 하고 넘어갈 때가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 아버지가 뭐라고 그러세요?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무슨 말일까요? 야, 나는 네가 항상 내 옆에 있어서 좋아. 나는 네가 열심히 일을 하고 한 번도 나에게 노 하지 않아서 그래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네가 내 아들이니까. 그냥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나는 너무 좋고 행복하고 충분해. 그런데 아들은 그게 충분한 거예요? 안 충분한 거예요? 아버지와 같이 산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그가 바라는 건 오직 무엇이니까? 유산이니까, 유산. 야, 나는 너 하나면 충분한데 너는 나 하나로 충분하지 않은 거구나. 둘째 아들만 내 돈을 바라면서 나에게 돈 뜯어간 줄 알았는데 이제 보니까 누구도 너도 첫째 아들도 그렇게 돈만 바라고 내가 죽기를 바라고 있었던 거구나. 지금 이 한마디에서 아버지의 서운한 감정이 좀 느껴지세요? 아들을 바라보는 그 깨어진 마음이 좀 이해가 되시냐고요. 내 것이 다 네 것이다. 왜 너는 나를 그렇게 인색한 아버지로 보냐. 네가 달라고만 했으면 내 전 재산 이미 다 줄 수 있는 그런 나는 넉넉한 아버지인데. 아버지가 지금 기가 막힌 거예요. 나는 이렇게 넉넉한 아버지인데 너는 나를 그렇게 인색하게 봤기 때문에 너는 그렇게 쎄 빠지게 일을 하면서도 나와의 그 관계에서 누리는 행복감, 기쁨이라는 거를 하나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아들을 보면서 속상하기도 하고 마음에 상처도 받았지만 그 아들을 보면서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지금 네가 네 모습 보냐? 이 기쁨 없이 살아가는 삶의 재미와 의미와 목적을 느끼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너의 그 불쌍한 네 현실을 네가 지금 보고 있냐? 아버지가 그렇게 따뜻하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말을 거울 삼아서 지금 들여다 보여주는 거예요. 네가 네 모습을 좀 봐라. 지금 네 동생은 잃어버렸다 되찾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뻐하는데 이제 보니까 집 나갔던 네 동생만 길을 잃어버렸던 것이 아니라 너도 나로부터 마음이 멀리 떠나 있었구나. 그러면서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네 동생도 언제 올란가 오매불망 어디서 기다렸어요? 집 안에서 기다렸어요? 집 바깥에서 기다렸듯이 너도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너를 찾기 위해서 잔치 한참 진행 중인데도 손님들이 다 와 있는데도 일부러 집 바깥으로 나와서 지금 너를 찾으러 왔다. 여러분 지금 탕자 이야기를요. 예수님이 왜 하시는 줄 아세요? 15장 1절로 가보시겠습니다. 15장 1절과 2절을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면서 탕자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이때 그들은 누굽니까? 바리새인들 많이에요? 서기관들 많이에요?
여기 1절과 2절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와요. 첫 번째 부류는 누구입니까? 세리와 죄인들. 그럼 이 사람들은 탕자 이야기에서 몇 번째 아들을 지금으로 상징되는 그룹입니까?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 그런데 2절에는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지키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성전에 살고 금식하고 구제하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그냥 이렇게 새벽기도 나온 이런 사람들이 지금 다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그럼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어떤 아들을 통해서 지금 상징되는 거예요? 첫째 아들. 지금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왜 예수님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욕을 하는 거예요? 2절에 뭐라고 나와요? 죄인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는다. 잔치를 벌인다. 이게 지금 누구의 모습과 똑같습니까? 둘째 아들을 받아들여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잔치를 벌여준 아버지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아버지가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둘 다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에 집 바깥으로 나왔듯이 지금 예수님이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첫째 아들 부류, 둘째 아들 부류에게 다 나가셔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배고프고 외로우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뭐가 돌아왔어요? 제정신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의 집은 따뜻한데 우리 아버지는 풍성한 아버지인데 좋은 아버지신데 자각이 됐다고 그래요. 자각이. 그래서 일어나서 터벅터벅 걸어가다가 아버지를 만났고 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첫째 아들은 어때요? 그런 둘째 아들 부류를 사랑하고 용납하고 잔치를 벌여준 그 아버지가 어때요? 못마땅한 거예요. 분노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는가? 지금 예수님이요.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이 탕자 비유가 거울이 되니까 누구의 마음을 비추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자부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을 비추는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더라. 제정신이 돌아왔더라. 회개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결국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지금 이 탕자 첫 번째 아들의 말씀을 저를 통해서 들려주심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지금 비추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맞습니까? 이 새벽 기도까지 나오는 분들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게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이 시간에 피곤한 몸을 가졌으니까 쉬든지 자기 개발을 위해서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하든지 해야지 여기 앉아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섬겨도 보통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극성스럽게 지금 주님을 섬기고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앞뒤자로 인사하겠습니다. 대단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말입니다. 겉모양으로 보면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물질을 드립니다.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요. 그런데 그 동기와 이유와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이 지금 그걸 묻고 계세요. 네가 정말 나 사랑해서 나를 찾아오는 거니? 첫째 아들이 뭐 때문에 아버지를 그렇게 열심히 섬겼다고요? 유산 때문에. 우리는 왜 이렇게 주님을 열심히 섬깁니까? 주님이 오늘 묻고 계신 거예요. 주님이 얘야,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으니 그냥 내가 주님을 함께함이, 주님께 가까이함이 나에게 복이라. 시편 73편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때요? 예? 예수님 제대로 안 믿는 것들은 저렇게 하나님이 물질 축복 다 주시면서 나한테는 염소 한 마리 안 줘 그냥. 어떻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 하나님을 향한 엄청난 분노가 우리 속에 숨어 있는 것을 언제 발견해요? 언제 발견해요? 내 옆에 나보다 새벽 기도도 안 하고 그냥 자빠져 자는 그 성도들은 자식들 대학도 더 좋은 데 들어가고 남편 승진도 잘하고 말이지. 이걸 볼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어떤 뭐가 느껴져요? 질투와 분노와 억울함과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첫째 아들의 마음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마음이고 이게 바로 우리의 마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 분노를 통해서 이해되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갈등을 통해서 내가 지금 주님을 왜 섬기는가를 지금 폭로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마음을 내 마음을 보고 싶어요? 보기 싫어요? 보기 싫어요. 피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삿대질합니까? 누구에게 삿대질해요? 하나님께 삿대질하는 거죠. 내가 주님의 명령을 어긴 적이 없거늘 주님이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습니까? 저 인간들은 저렇게 복 주시면서. 나는 지금 피해자예요, 피해자. 내가 이렇게 분노하고 내가 내 인생에 이렇게 기쁨이 없는 건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주님 탓이라는 거예요, 주님 탓. 어때요? 나 딴 사람 얘기입니까? 내 얘기입니까? 지금 새생명 초청 잔치를 놓고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매주 설교하니까 괴로워 죽겠는데 전도하려면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님이 좋아야 되잖아요. 주님의 선하심에 내가 막 끌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주님이 선하시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주님이 선하신 건 알겠어요. 근데 누구에게 선해요? 누구에게 선해요? 나만 빼놓고 다른 사람에게 선하신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뭐 화가 나니까. 주님이 좋아야 주님을 전하죠. 이게 안 되는 거야. 오히려 둘째 아들들은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주님의 은혜. 잃었다가 되찾은. 얼마나 주님이 좋습니까? 그래서요. 어느 교회건 누가 전도를 잘하는가? 예수 믿은 지 1, 2년 안에 된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교회를 30년, 50년 다닌 사람들은 전도를 못해. 이게 큰일이에요, 큰일. 이게 뭡니까? 주님의 선하심을 우리가 온전히 맛보아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얘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여러분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복 중에 복입니다. 내 것이 다 네 것이로 돼.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님 것이 내 것입니다. 근데 왜 안 주시냐고.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필요한 건 다 주세요. 오늘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탕자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네 마음에는 뭐가 있냐? 너는 왜 이렇게 화가 나냐? 네 마음에 지금 기쁨이 있냐?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이렇게 새벽 기도까지 와서 부르짖건만 지금 너는 무엇을 바라면서 나에게 왔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세요. 오늘 솔직한 심정으로 주님께 나가면 좋겠습니다. 삿대질해도 괜찮아요. 하나님께 내 속마음을 좀 털어놓으시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게 내 마음입니다. 효자인 척하지 맙시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효자 아닌 거 알아요. 근데 그걸 효자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지금 우리의 화를 돋구시면서 내 속에 무엇이 있는가를 다 지금 드러내 보이시는 거예요.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께 나가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빚어주시는 그 주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그래서 그 선하심에 대한 감격과 열정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그 둘째 아들들을 다 교회로 데리고 올 수 있는
진정한 전도자들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